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저희 책 제5권에 해당합니다. 이 책의 제 9장입니다. 9장 예수님의 기도 방법 연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대략 서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엑기스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뒷부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나갈 부분이 핵심 부분에 이렇게 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가는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과 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기에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풍랑을 향해 명령하자 풍랑이 잠잠게 되었고 죽은 자를 향해 명령하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도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 이거죠.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궁금증, 의문점이죠. 왜 주님과 우리는 다를까?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주님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고 더 이런 표적들을 더 많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기도했기에 주님의 기도는 다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다 이거죠. 말씀을 분석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바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선포하면 아마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기도했기에 주님에게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냐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라고 할 때 본받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메테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흉내내다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흉내내다 미메테스. 에베소 5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 어떻게 하면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다.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믿는 순간에 누구나 다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미메테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미메테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퍼즐 그래마 성경 아카데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8권부터는 수학적 성경 공부, 이제 제가 펼치고 하는 그 성경 공부가 수학적 성경 공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책을 제가 썼는데, 이 퍼즐 레마 퍼즐 맞추기 게임 있죠. 레마라는 뜻이거든요. 이 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관통하는데, 꿰뚫어 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을 천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천독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쉽게 성경을 꿰뚫을 수 있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성경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혼자 개발한 20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해서 한 것이 바로 퍼즐 크레마 그대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낱말들, 이런 그 단어들을 그것만 꿰뚫자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과연 몇 단어는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죽을 때까지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테마가 뭐느냐 이거예요. 그 주제를 보게 될 때 다 겉돌고 있습니다. 겉돈다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거기다 이거지요. 항상 사용하는 단어는 정해져 있습니다. 찬양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그거 왜 몇 마디 더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교회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만 입체적으로 여러 각도로 꿰뚫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서 책도 좀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국어사전적인 단어의 뜻도 좀 알아보고, 또 헬라어 원어적인 뜻도 알아보고, 교회사적 역사론적으로도 그 단어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단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 단어, 대학을 졸업하면 5,000단어, 대학원을 졸업하면 8,000단어를 고급 단어 8,000단어까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민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400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복음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총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될까요? 맞추면 제가 10원 드릴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사복음서에서 쓰인 단어의 수가 400단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쓴 단어가. 그러니까 그것은 평민들, 그리고 노예들, 이런 누구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400단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사용된 것 같은데 언어 분석학자들은 말합니다. 400단어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영기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국에 가서 영어를 구사하는데 400단어만 알면 마음껏 설교할 수 있대요. 400단어. 그분 영어 프로입니다. 프로. 여러분들이 CTS나 CBS 이렇게 보시면 영어로 설교하시는 장면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영어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했어요. 400단어만 알면 마음껏 영어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해외 가서 이야기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400단어를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구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한 그 사복음서도 400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감독이 프랑스가 어디에 있던 감독이 영국에 가서 프랑스가 아니라 스페인인가요? 감독했던 사람이 영국 프로팀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영어를 전혀 못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는 100단어만 알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또 댓글을 달면서 비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100단어 가지고 어떻게 감독 짓을 할 수 있느냐고. 감독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단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100단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400단어만 알면 영어도 마음껏 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설교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400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단어수리요. 그런데 이 단어수 400개만 그러니까 꿰뚫게 되면 신구약을 간통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것이 퍼즐처럼 400단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만 입체적으로 400단어를 꿰뚫게 되면 성경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한 건 250단어예요. 250단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250단어를 입체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250단어를 자유자재로 꿰뚫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별거 아니에요. 250단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수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노트에다 써보니까 60단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가 구사하는 단어 수는 교회에서 날마다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60단어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냐면 60단어만 여러분들이 그걸 입체적으로 보고 깨뚫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경은 그냥 뚫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해요. 그만큼 그 연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더라도 성경을 역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그 해안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드리냐면 이 미메테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게 뭐냐, 신앙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앙의 첫걸음은 어떻게 뛰느냐 할 때 바로 이 미메테스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지금 미메테스라는 말을 다 알고 계셔요. 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뭐냐면 흉내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짝퉁, 이미테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짝퉁이다 이거죠. 짝퉁. 그러니까 흉내내다라는 말은 짝퉁, 우리가 볼 때 짝퉁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흉내, 미메테스가 뭐냐? 짝퉁이 되라는 겁니다. 짝퉁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너무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워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짝퉁이 되는 거예요. 미메테스가 되는 겁니다. 본받는 거 뭐냐? 그걸 헬라어식으로 해석하면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삶, 누구를,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게 짝퉁의 삶입니다. 제가 중국 여행을 우리 순복음 지방에서 갔습니다. 저 상해, 임시정분 이런 데를 다 둘러보고 다녀왔는데 가이드가요 안내를 하기를 거기를 가보니까요 뭐가 있느냐, 마티즈가 있습니다. 마티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마티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짝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마티즈의 짝퉁.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루면 중국에서 짝퉁을 만들 수 있대요.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하고 비슷한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타렉스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랑. 근데 스타렉스라고 안 붙어 있어요. 그 로고만 다를 뿐이지 아주 그 나이트로부터 전체 바퀴까지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루만 나온다는 거예요. 짝퉁의 왕국입니다. 중국이. 이런 그 정도로 다 짝퉁은 잘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서 사람의 막내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빨라진다는 것은 이제 고속전철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로켓 항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니 뭐 미국 가는데 지금 막 12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딱 반 6시간이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로켓 속도로 다 간다는 겁니다. 이게 막내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막내가 빨라지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식이 더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사람의 기술이 그렇게 뛰어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까지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바로 영혼 없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데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끝이 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써니라는 요즘 막 대흥행을 이루고 있는 그 영화 있잖아요. 써니요. 관훈상제 에서 여기다 티켓을 무료 영화 상영권을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봐요. 무료로 가서.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는 집사람한테 당신의 전적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 여자들이 고등학교 시절 언제냐면 전두환 정권 그 시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검정 교복을 입었어요. 2학년 때부터 두발자유, 교복자유, 신발자유 같아서 완전히 우리는 그 머리도 기르고 옷도 집에서 입는 옷 이런 캐주얼복 그런 거 입고 그리고 또 신발도 자유롭게 이렇게 신고 그렇게 2학년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교복을 마지막 입어본 세대예요, 제가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그 영화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그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는 학생이죠. 통화를 하면서 미래에는 개인별로 전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들고 다닐 수 있을 거다. 무전기처럼. 그리고 영상으로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랬어요. 그게 불과 20년, 30년 전이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벌써 이미 도래하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종말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죠. 근데 이 종말의 시대에는 이제는 영혼 없는 사람이 돌아다닌다 이거죠. 이 영혼 없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복제인간이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지금 법으로 다 금지를 해서 그렇지만 이 어쩔 수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제법이 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통할 수 있지만 저 북한만 하더라도 저 이슬람권만 해도 안 통해요. 법이 안 통합니다. 터키라는 지역도 불법이 성행하는 지역이래요. 법이 안 통하는 나라가 바로 그 터키, 이슬람권에서는 가장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지를 한다 할지라도 벌써 어쩌면 복제인간이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그 복제인간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지식이 더해짐으로.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영혼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와요. 이제 그때가 도래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마데테스, 이 짝퉁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짝퉁. 그럼 뭐냐? 흉내 내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거죠.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흉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나오자마자 성령 받고 불 받고 막 은사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잘 쫓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방언을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나도 방언은 말해야겠다 해서 쫓아오는 사람은 볼 거 없어요. 그날 방언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 왔다 갈지라도 바로 그날 말을 해요. 그게 바로 믿음. 이 세상 말로 하면 그걸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 있는 자, 그걸 바꿔서 믿음.
믿음 있는 자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쫓아가는 자, 흉내내는 자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대중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역시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뭐 했냐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옆에서 흉내냈잖아요. 흉내내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의 시작도 어떻게 해요? 흉내내서 이렇게 물어봐서 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흉내내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흉내로부터 시작이 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월 달에 처음으로 3월 14일인가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몰라요. 아니 왜 아버지라 그럴까? 예? 아니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왜 아버지? 그 말이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어색했습니다. 그렇지만 빼놓지 않고 그날부터 다니면서 남들이 하는가 그냥 나도 흉내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엄마라는 말을 배울 때 그게 엄마라는 말이 한 번에 엄마하고 터져 나오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엄마 하다가 할아버지라는 말 하는 것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못합니다. 할아버지 할배 이렇게 시작돼서 결국 할아버지가 돼요. 외국어는 저는 깡통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바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흉내내는 것부터 한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그래서 모르더라도 외국인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붙잡고 얘기하고 틀리더라도 괜찮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 그 흉내를 잘 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외국어를 금방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모든 생활에 있어서 시작은 뭐냐면 이 흉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자체도 뭐냐? 흉내입니다. 흉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에서는 바로 본받는 자, 흉내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짝퉁이 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짝퉁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흉내를 잘하게 되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흉내내는 생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대로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그것이 어설프지요. 처음에 하니까 맞지도 않습니다. 잘 군에 가서 총검술을 처음 하게 되면 총검술 자세가 안 나와요. 춤추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후에는 각이 나옵니다. 각도가 나와요. 처음부터 각도가 나오느냐?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자세가 나오면서 그 자세를 익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바로 흉내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정착이 되면 인체 각이 나오죠. 로봇 같은 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라는 것도 바로 우리가 흉내내는 것을 들이와서는 안 돼요. 나는 기도 못한다. 저 옆에 있는 분은 그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잘한다. 흉내내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나는 찬양을 잘 모른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요. 평생 모르죠.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옹알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찬양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면이 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뭘 말을 하냐면 그 출발선이 바로 흉내내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흉내를 잘 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짝퉁, 주님을 닮은 자, 주님의 붕어빵,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라. 그래서 이 말이 연결이 됩니다. 또 헬라어로 다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 이 말인데, 이 말이 뭐냐? 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담는 겁니다. 어떻게 담느냐? 흉내내서 담는 거예요. 흉내내다 보면 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흉내만 잘나면 바로 신앙생활은 누구나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멘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배웠느냐, 어떤 사람에게 지도를 받았느냐, 어떤 사람의 신앙을 모델로 삼아서 흉내를 냈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도 역시 비슷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임이 그 멘토의 신앙생활이 별 볼 일 없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멘토로 삼으면 그 사람은 볼 거 없어요. 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멘토로 삼는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내가 멘토로 삼는다,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보나만 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흉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중국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 저녁에 차 한 대를 조립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방, 그런 흉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술은 누구의 기술?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도 뭐냐면 담는 겁니다. 어떻게 담느냐? 흉내를 내서 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교육입니다. 우리가 언니 주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할 때 이 말은 단순히 주님으로부터 지식을 습득하여 배우는 제자가 되자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대로 하면 스승을 그대로 빼닮는 자가 되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스승을 담는 운동,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누구냐? 우리의 멘토가 예수님이에요. 저도 그 멘토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대로 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교회에서는 작은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바른 원어대로 하면 마데테스, 제자 그 말이고, 또 에베소 5장 1절로 표현하면 미메테스가 되자, 바로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운동이란 주님을 그대로 빼닮는 운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운동이란 주님이 하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여 습득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운동 하게 되면 지식 전달 체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전에는 스승을 그대로 닮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승 닮는 그러한 운동, 그게 바로 제자교육이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모든 삶을 그대로 빼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게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진정한 제자, 교회에서 진정한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수많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며 주님을 그대로 빼닮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상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자 할 때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마데테스라는 말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복제인간, 내가 주님의 복제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동동력한 것은, 그냥 빨리 이 부분은 읽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그래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고 동고동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열한 제자가 나올 수 있었고, 가룟유다만 주님을 닮지 못하고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빼닮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메테스, 즉 주님을 본받는 행위였던 것, 주님을 흉내내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 이거죠. 다시 말해 그들이 주님을 그대로 닮는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닮기 위해 주님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님을 완전히 닮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닮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흉내내는 것.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흉내내면 되겠느냐 하겠지만, 사실은 흉내내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 제 말씀을 이미 다 드린 부분이죠. 만약 우리가 흉내내는 것을 거절한다면 결코 바른 신앙생활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흉내내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내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한때 일본을 모방의 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우리나라를 모방의
천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을 모방의 천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방의 시기가 지나야 비로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고 독창적인 창조에서 나오는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역시 주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점차 제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흉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끝까지 읽겠습니다. 첫 번째부터는요. 제가 지금 모방적 흉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그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응답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기도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기도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받는 것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만들어 받기 위해서는 바로 미메테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 기도응답을 만들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응답을 만들어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기도한 방법대로 흉내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길게 서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기도의 방법을 흉내내자면 아마 낯설고 어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방법을 포맷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시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이 하신 기도응답 방법을 흉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주님이 한 기도를 그대로 흉내내면 된다 이거죠. 방법은 거기 있다 이거죠. 그렇게 흉내내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주님이 기도했느냐 그대로 우리가 흉내내자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로